아멘. 방금 읽은 시편 12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9편의 시리즈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순례자의 찬양이라는 시리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사용한 시편들을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9편의 표지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성전에 모였을 때에 부르던 시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찬송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송가가 1장부터 600 몇 장까지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시편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을 살펴볼 때 1절부터 4절이 한 단락, 또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단락들이 똑같이 악인들,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읽어가면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깎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원수가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강함을, 원수의 악함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는지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 구약의 백성들, 조금은 더 우리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 사탄, 그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를 오늘의 시인의 고백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마귀가 이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으며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이제 괴롭히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예배인도자의 선언입니다. 회중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신호이고, 이 뒷부분이 이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좀 보통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표현이 된 교회의 원수 사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것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구약의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도 괴롭혔으며, 또 나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자주 찾아와 교회를 괴롭혔음을, 성도들을 괴롭혔음을 오늘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의 핵심은 2절의 마지막입니다.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원수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여러 번 찾아올 때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이십시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라는 흐름으로 시작되는 것이 시편 129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실제로 요 말대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원수의 대적, 원수의 방해를 수도 없이 겪어왔던 민족들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수많은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협조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죄다. 갓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만 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이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자 하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 족속, 먼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에돔 족속은 그 요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무장하고 못 지나간다. 내가 너와 싸울지언정 우리 땅을 지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회하도록 이 에돔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로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자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선언되는 상황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죄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였고 틈만 나면 뭉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과 맞서 싸우기를 바랬던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릴 때에 여러 번 그 일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도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어릴 때에 미처 싸워댈 힘이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은혜 찬양합시다 라는 내용이 시편 129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의미의 파악이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원수의 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과 같은 그러한 이제 교회의 원수된 사람들의 악함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역사적인 이야기였다면 3절과 4절은 그림을 그리듯이 원수들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요 구절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도 굉장히 시적이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고랑을 파듯이 나의 원수들이 우리의 등을 그렇게 후벼 파더라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대충 씨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여기다가는 고랑을 파고 또 여기다가는 또 흙을 돋고 쌓아 올려서 여기에는 씨를 뿌리고 여기에는 물이 흐르도록 다 그렇게 계획하고 또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더 나아가 고랑을 확실하게 여기는 고랑이야, 여기는 물 흐를 자리야 라고 확실하게 파내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밭, 농사를 지으면서 보았던 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씨가 뿌려질 곳과 물이 흐를 곳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땅을 확실하게 파야 됩니다. 판 것도 아니요, 안 판 것도 아니면 올바르게 농사가 지을 수가 없는데 시편 129편의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농부가 고랑을 파기 위해 열심을 내듯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성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상황이 찬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역시나 농사의 상황입니다. 농사. 고랑을 팔 때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당시 사람들은 소나 그러한 짐승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랑을 팠을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제발 소님 고랑 좀 파주십시오. 이쪽으로 가서 이만큼 깊이 있게 좀 파주십시오라고 비는 농부는 없습니다. 소가 고랑을 팔려면 어떻게 하던가요? 코에 콧뚜레를 끼우고요. 콧뚜레에 또 줄을 엮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줄을 가지고서 사람이 저 뒤에 서서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교회의 원수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콧뚜레를 끼우고 줄을 엮어서 망하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의 하반절 줄을 끊으셨도다. 줄을 끊으셨도다. 사단의 계략이 통하지 않도록 사단의 강함보다 사단의 계략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셔서 그들의 계략을 친히 끊으신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었고 그것이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시편 129편의 상반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을 했듯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이 시가 적어질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왔고 사단은 끊임없이 구약의 성도들을 노려왔고 그 야심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로서 반응으로서 찬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찾아온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줄을 엮어 우리를 조종하려던 그 모든 시도를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129편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반부로 넘어갑니다. 시편 129편의 하반절은 이제 원수들을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상반절에서는 원수의 강함을 다 이겨주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반부의 내용은 원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또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약해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약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직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교회의 원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의 내용도 굉장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붕은 풀이 있을 거처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공급을 받아서 줄기를 피우고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는 게 풀의 역할인데 이 교회를 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렸던 원수들은 그러한 온전한 상태의 풀이 아니라고 합니다. 뿌리가 뽑혀서
지붕에 걸쳐져 있는 그 풀을 보아라. 그들이 한동안은 줄기를 내고 한동안은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피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해가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시인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교회의 원수들이 그러했습니다. 아수르가 왔다가도 그 이후에는 뿌리가 뽑힌 풀처럼 사라졌고, 바벨론이 찾아와도 뿌리가 뽑힌 풀처럼 왔다가 그의 무성함은 자랑했지만 다시 사라졌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회의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발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왔던 그때에는 그들이 무성함을 보며 우리가 깜짝 놀랐을지 모르더라도 어느 순간을 지나고 보니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온전함은 여전히 지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9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29편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원수들인 거죠. 원수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성에 안 차요. 지붕 위에 있는 풀을 아무리 한 단 두 단을 지푸라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꼭 시편 1편 4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혹시 성도 여러분 타작을 할 때 그 타작 마당 가운데 쌀 알과 또 쌀 껍데기가 분리가 됩니다. 키질을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많은 이 쌀 껍데기가 바람에 휘날릴 텐데 그 껍데기를 아까워하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쌀 껍데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모이고 모여도 그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들을 가치 없게 만들어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 타작마당에 휘날려서 사라질 그 먼지와 같은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시편 12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해석할 때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관적으로 이 8절의 메시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악인들아, 나는 너희가 뭐라도 될 줄 알았어. 뭐라도 해낼 줄 알았어. 기대를 했었단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평가를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원수가 무언가가 악행을 벌이고 있고 이제 진짜로 뭔가를 해내나 라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 없는 거구나. 그냥 너네는 악한 일을 한 것이구나 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원수의 악행을 이제 동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버림받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한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올바름이 있고 악함이 있는데 올바름이 무시를 당하고 악함이 인정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사, 여호와는 의로우사 모든 판단과 인정을 제자리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 전까지는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시편 129편의 말씀처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왔었다는 것을,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9편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품고 있는 의도, 시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해졌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129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서 찬양하게 하실 텐데, 그 이유, 그 원리를 우리가 다 파악했을 줄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놓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반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연결다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수가 콧뚜레를 끼웠고 설령 줄은 연결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줄기를 뻗고 잎사귀를 피웠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잠시 잠깐은 흥황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사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잠시 잠깐은 세상이 어긋난 판단을 하더라도, 악인을 인정하고 추켜 세운다 하더라도 다시 그 모든 판단을 제자리로 돌이켜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믿음을 그들은 신뢰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찬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그 길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찬양의 공동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는 태도가 어떻게 찬양과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한탄,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개인의 영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원망함과 불평함, 그리고 한탄과 후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정반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내다보았던 출애굽의 첫 세대의 모습이 딱 그러했던 것이지요. 원수들의 강함을 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원수들의 그 존재감에 그들이 놀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도남제일교회의 귀한 정체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아멘. 좋은 교회입니다. 예. 좋은 교회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기운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56년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정말 귀하고 복된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가슴 아픈 이야기 또 상처가 됐던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며 원망과 불평함으로 한탄으로 후회로 기울은다면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 찬양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험하겠던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6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찬양에 가까운 시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나와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찬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에 335 모이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흩어지십니까? 원망과 불평, 교회가 왜 이러느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쉽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참된 교회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약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여전히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다른 상황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도남제일교회를 찾아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존재, 원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 또 기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강함도 원수의 수치스러움도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 주실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연결이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준이 문제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찬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구약의 성도들을 노렸던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여전히 또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사실상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실패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시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찬양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이 우리의 눈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돌리실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상황과 형편, 이러한 모든 것이 잘 갖춰질 때에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후련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수가 찾아왔고 또 찾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편 129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또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써내려 가실 줄 믿으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위협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내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찾는 그 귀한 모습 안에서 중심이 바로잡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